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살릴 거라는 것. 그러나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은 함께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시련을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 추방당하고 핍박을 피해서 이국에 살면서 흩어져 살면서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 고립, 온갖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목회자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2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형제들아. 형제라는 표현은 야고보서에서 19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내 형제들, 내 자매들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족적인 표현입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시련과 아픔을 잘 알고 함께 아파하는 목회자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야고보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순교를 했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무슨 말인가요? 나도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함께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우리의 손실과 아픔과 사별과 질병과 핍박 속에서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메시지가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한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시련에 관한, 고난에 관한 4가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시련을 겪게 되실 때 이겨내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에게는 누구나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온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다, 연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시련이라고 고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했을 때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시련을 만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법이 아니에요. 살아가다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으면 만난다면이 아니에요. 이 문법은 너희가 시련을 만날 때 언제나 기억하라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은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필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시련을 겪는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믿게 되면 만사 형통이고 병도 걸리지 않고 항상 성공한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당한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시련에 주어지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초신자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든 나이가 적은 아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르신들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는 빠짐없이 성도라면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아삽의 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라는 찬양을 잠시 나누었죠. 왜 나만 이 고난을 겪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발버둥치며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라고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만 겪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맞이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런 시련이 올까? 왜 나만 겪을까? 생각하지 말라. 성도라면 모두에게 반드시 시련이 온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시련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 가지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양한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미술가라고 한번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미술가와 같습니다. 전문적인 탁월한 미술가일수록 색깔이 다양하고 그 크기도 다양합니다. 붓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실 때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세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 허락된 시련이 다 있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 크고 작은 시련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똑같은 시련을 겪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은 그 사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당한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습격을 말합니다. 예고 없이, 노크 없이 갑자기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실 때 갑자기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될 때 놀라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예상치 못할 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는 인생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을 겪을까요? 오늘 이 본문, 이 성경을 받는 그 당시 사람들처럼 신앙의 핍박을 받는 분이 계시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핍박받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질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외롭습니다. 우울감에 빠집니다. 때로는 자살 충동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우리는 이 삶이 시련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다니엘 도리안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는 시련의 장소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은 얼마나 여러분 매 순간마다 고난인지 모릅니다. 공부를 해서 우리 지금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그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자유인 것 같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직장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또 결혼이 있고요. 결혼하게 하면 애를 낳고 나면 애를 기르는 것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이죠.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대학에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대학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아요. 그 대화를 하고 조언을 주고 같이 많이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성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거 너무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가 볼 때는 너무 정확한 조언이었어요. 그런데 별로 위로를 못 받더라고요. 그 제일 위로를 많이 받을 때는 뭔가 하면은 힘들지. 아빠가 너 때는
헤맸어. 제가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어도요, 제 아들이 겪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잘 해주고 보호해줘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걷는 그 순간마다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시련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시련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거 겪어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쉬운 시련이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거기에서 실수하는 겁니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냥 그 아이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물론 조언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아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큰 건가를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가정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 시련이 연속입니다. 이 시련은 반드시 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 시련을 겪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련이 있다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잘 들어보세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저분도 다른 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분에게 주어진 시련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련을 겪고 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반응이 되십니까? 솔직히 돌아보면 낙심이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당혹해하고 무력감에 빠지죠. 이것은 모두에게 있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다 잘 될 겁니다. 좋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좋게 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 꽉 깨물고 지나가세요. 아니면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여러분, 온갖 시련을 겪을 때, 시련의 연속 또 시련을 겪을 때, 하나의 시련을 겪고 나면 커벅기를 돌면 또 시련이 오는 것처럼 시련의 연속이 오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읽게 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어떻게 하랍니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시련이 올 때 웃어라, 시련이 올 때 고난을 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련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은 아파요, 슬퍼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움찔하고 아픕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시련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그것을, 그 상황을 기쁘게 여겨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시련이 가져다 줄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련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올 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보실까요? 이는 이렇게 시작되죠.
이는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무엇 때문에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하죠. 생각하십시오. 성경적인 지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칠할 때 우리는 몰라요, 완성된 그림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완성된 그림을 알고 계십니다. 그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지혜롭게 그분의 섭리에 따라,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 내 관점이에요. 성경은 이 관점을 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변혁시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온전히 이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겪게 될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인생의 큰 그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시련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생각하세요. 왜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시련을 통하여 성숙한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하여 성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입니다.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받는 것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마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작은 목적에서 큰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3절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란 것은 믿음을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련이라는 것은 연단, 검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믿음을 검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을 받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련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을 몰라요.
고난을 딱 받아보면은 내가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약점이 많고 약한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참 많죠. 신앙생활에도 내가 딱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물질, 성공, 명예, 권력, 건강, 가족, 믿는 구석이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련을 주세요. 너가 믿는 구석이 뭐냐?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너의 인생에 믿는 대상이 뭐냐? 그걸 하나님은 잠시 흔드는 겁니다. 아, 내가 물질을 쫓아갔구나. 내가 건강을 자랑했구나.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갔구나. 그 믿는 구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검증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금을 재련하듯이 믿음을 단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용광로에 금을 집어넣어요. 불순물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서 진짜 깨끗한 순금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합니다. 믿음의 민낯을 딱 보게 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리는 겁니다. 광야를.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고백이 딱 나오죠. 주님밖에 믿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도록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만큼 위대한 성도가 없죠. 근데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고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매를 맞고요, 돌을 맞고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 인생이 놓여졌다고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존하도록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요, 시련을 겪으실 때, 고난을 당하실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다는 진리를 기억을 하십시오. 결국에 나를 믿는 내가 붙들고 있는 믿는 구석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순수하고 더 온전하게 믿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에 이어서 두 번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다시 보실까요?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원문을 조사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무거운 물건 아래에서 계속 머물러 서 있는 능력입니다. 무겁게 위에서 뭐가 짓누르는데요, 그것을 떠받치면서 계속 머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도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수가 기량을 발휘해서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육이 단련돼야 됩니다.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제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이 아령, 이 역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 근육이 자라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게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련이 오게 되면 믿음의 근육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근육과 같아요.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의존력이 강해집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막 변혁이 됩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습니다. 이게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믿음의 근육이 여러분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가 옵니다. 인내가 무엇이라고요? 온갖 시련이 올 때 믿음이 단련되고 이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시련 가운데 시련을 버티고 있을 수 있는 힘,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튼튼하게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영역,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난이 올 때 버티다가 쓰러지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시련 가운데서 넘어질 듯 하지만은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이 거룩한 버팀, 이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갑자기 그 무거운 역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무거운 것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빠른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느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빠릅니까? 더 빠른 속도를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험한 것은 조급함입니다. 빨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충분한 시간, 긴 시간의 훈련이 있어야 무거운 것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갖 시련을 통해서, 충분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아무리 그 고난이 무겁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실까요?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인내가 완벽한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속형입니다. 계속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평소에 예배 잘 드리시고요, 평소에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평소에 찬양 많이 하시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시련이 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말씀을 멈추지 마세요.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계속 가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말씀 딱 붙들고 목적이 있다. 맹목적인 버팀이 아니에요. 그냥 뭐 다 지나가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말씀 딱 붙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섬기신 우리 교사들 계속하세요. 교회 나와서 섬김 계속하세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분자로서 일을 계속하세요. 멈추면 안 돼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학생들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미래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침체입니다. 그러면은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긴 시간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진짜 진국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계속해서 발휘하고, 온전히 인내를 우리가 발휘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향방을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실패하고 희망이 없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소망을 가지고, 학생들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00% 죄가 없는 퍼펙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온전이라는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성숙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숙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또한 구비하다 그러죠. 구비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진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언어 생활, 그 사람의 섬김, 아버지로서, 또 교회에서 또 부모로서, 일터에서 또 하는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든지 균형이 잘 잡힌 모든 방면에 성숙한 그 사람, 이것을 합쳐서 다시 말하기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어디서나 참 귀한 성품, 한결같은 성품으로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한편으로 마무리하자면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있는 종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 꼭 붙어서 나의 주인 되신 내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습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닮아갑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인내를 강조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누구보다도 하늘 아버지를 의존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아시죠? 거기에서 그 죄인들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심판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신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는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엄청난 고통 받아내셨어요. 그 치욕을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내예요. 하나님이 그만되었다 할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갖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 또는 고난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정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숙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지금 잘 모르지만은, 묻고 싶지만은 큰 그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시련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을 단련하시고 인내를 발휘하게 하셔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닮은 진짜 성숙된 신자로 만드신다는 계획이 있다 생각하세요. 또 생각하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충만한 기쁨,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